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하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은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희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20년간 통일 왕국을 전했던 나라가 분열되는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에 이제 그 르호보암은 그 왕의 그 위임식을 행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겜에 가서 그 왕이 즉위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애굽으로 도피해 있던 여로보암과 함께 북쪽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하 겸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를 요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다른 지파들이 그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무거운 고역과 그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선대 왕 솔로몬 왕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20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이 과도한 노역이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고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또 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임금께 나아가 호소한 겁니다. 그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구를 듣고 4일의 시간을 요구한 후에 내가 4일 후에 다시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은 그 4일 동안 원로들과 자기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죠. 그 솔로몬의 왕행과 함께 정치를 했던 원로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그 풍요 시대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포 정치를 시행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해 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이 백성의 요청에 3일의 시간을 통해서 두 부류의 조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원로의 정치들은 선한 통치를 하라고 권면했고 젊은 신하들은 원로와 정반대의 일을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조언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더 가혹하게 공포와 위험의 정치를 펼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국가가 분열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은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희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어떤 구호가 외칩니까? 다윗에게 받을 목이 없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통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공평과 정의의 공동체,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그 폄하하는 발언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이렇게 됨을 통해서 결국 12지파 중에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분열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분열되는 사건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의 사건을 말해주죠. 이제 르호보암은 공포 정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노동을 감독하는, 쉽게 말하면 그들의 그 감독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 하도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두려웠던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그 역대기 그것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역대기와 열왕기의 그 기록은 이렇게 이 일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이 됐을 때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권력이 약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어떤 부와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막강한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 아버지가 했던 일보다 더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초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나와 있진 않지만 솔로몬의 통치 후에 갈수록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타락이 이제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징계적인 목적도 있었음을 역대기와 열왕기상의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솔로몬 통치의 풍요만 보았기에 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보다는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풍요만을 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일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시대를 표현하는 이야기 중에 양극화라는 단어를 많이들 씁니다. 양극화가 됐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갈라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갈등과 분열에서 우리가 극복해서 결국 일치와 화해를 향해 나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결국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르호보암과 같은 실수가 아닌 그 일치와 평화 또 화해와 그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지혜를 구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가지고 자기 사유화하거나 권력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결국 벗어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총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중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며 잘못된 것은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서로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멍해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이 사회가 더 주님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게 더 이익인가, 어느 게 나에게 유익인가만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와 나에게 주신 은총을 가지고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 아픔의 멍에를 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과 바른 인격의 관계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나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다툼과 분열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에게 이익이 된가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공감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삶 속에 화해와 평화,
일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